할렐루야. 저에게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젊고 담임 목사님도 저보다 좀 젊은데 그만큼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저를 이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세요.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몸을 다쳐서 좁은 4인실 병상에서 평생을 투병 중인 우리 국가유공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중앙보건병원교회 김경수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병상의 국가유공자들의 어려운 실상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불러주셨지만은 또 저의 사명은 또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만남을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병상이 1,400병상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로 큰 규모의 병상인데 거기는 일반 다른 병원의 환자들과 달리 평생을 그곳에서 지나다가 집으로 잠깐 가셨다가 또 돌아오고 거기서 임종하시고 장례식장을 거쳐서 국립묘지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그 부인분들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제가 절대로 남편을 모시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당연하다게 생각하고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서 주실 생명의 멸관이 있으니까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시라고 꼭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6월은 호흡보훈의 달입니다.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붙여야 되겠죠? 6.25 전쟁 70주년 특집 기획 시간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참전 용사가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의 영육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훈병원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경수 목사. 김 목사는 많은 참전 용사들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국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용사들은 그나마 다행. 그마저도 받지 못한 용사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심 속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든 그 남편의 몸을 욕창이 걸릴까봐 매일 뒤집어줘야 되는데 90이 넘은 그 부인이 힘이 부딪혀서 허리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그런 실태를 볼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가족의 문제인 것을 여기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학자들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져가는 용사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생애 막바지에 선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정서를 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 정서는 하여튼 큰 훈장을 받은 것보다 큰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그 뒤에 그 정서를 보고 늙은 97세 된 분이 하나하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 정서를 읽으면서 미소를 띄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임종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시급하다. 6.25 전쟁 70년 참전용사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봉헌이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헌을 세운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서 국가가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으로 가장 많은 아픔과 피해를 겪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53년생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을 조금은 더 다른 사람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6.25의 전쟁의 참혹함이 차차 시작하고 있지만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이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늙은 몸으로 병들어서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 중에 지금도 투병 생활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듯이 그 고통은 6.25 참전 용사한 사람이 아닌 전 가족의 고통입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저는 병원의 병상을 제2의 전쟁터라, 성경에 나와 있는 땅끝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82세 된 월남 참전 유공자 장로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병상에 102세가 되는 6.25 참전 용사가 계시는데 밤낮으로 괴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인민군이 온다, 빨리 숨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이 병상에서 낮에도 쉴 수가 없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20살 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때 보았던 그 어려웠던 전쟁의 아픔이 환상이 되고 환청으로 들려와 가지고서 계속 그를 평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은 기름 부으신 종이 아닙니까?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오른편의 강도를 구원한 것처럼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소금처럼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대 몸을 다쳐서 중환 상해를 입은 이들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들의 희생을 진정 기억하고 병상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불안해하며 투병 중인 그들의 남은 생애를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장소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동족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누가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습니까? 첫째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고, 다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이제 국가유공자들을 1400병상의 그 환우들을 돌보는 참으로 병원의 목사로서 여기 왔지만은 저도 1977년도 저녁 2개월 앞두고 전방에서 전투훈련 중 중한 상의를 입고 10개월간 통합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했지만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상위군이 되어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유공자는 그런 의미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뭐 3달에 한 2만 원 정도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그 상위군이 참 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안고 제대를 했는데 참으로 저 역시 제대 이후에 지금 78년도 제대했으니까 45년 동안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일반 목회를 한 23년 하다가 한 8년 전에 보훈병원에 청빙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방하러 올라가면은 저를 볼 때 멀쩡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생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보통 병상에 있는 우리 상위군인 용사들이 저를 보면은 그냥 일반 목사인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상위군인증을 꺼내어 가지고서 보여주면서 저도 상위군인이다 하면은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면은 이전에는 좀 당신은 건강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배부른 소리를 하지만은 당신이 우리같이 비참한 평생을 병상에 지낸 상위군이 되어봐. 그렇게 비웃고 조소하던 그들이 같은 상위군이라는 말을 할 때 그분들이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3년 전 6.25 동란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좀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도 당뇨가 있고 또 갑상암 수술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입이 말라가지고서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금붕어처럼 물을 좀 많이 마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지만은 외정 때 6.25 때 순교의 피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고 그에 따라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서 전후 이제 70년이 된데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초청돼 와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에서 꼴찌 2번째로 살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되었는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들도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믿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뿌린 순교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 받아들인 지가 140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세계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6월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민족적으로 큰 순환의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은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달려나가서 공산주의들과 싸워서 목숨을 초계와 저린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먼 이국 땅에서 파견된 16개국 참전용사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지만은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나가기를 기피하여
숨어 도망 다닐 때 외국의 참전 용사들은 이 땅으로 파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해외 참전 용사 중 많은 사람들이 전투 중 목숨을 잃고 평생 부상당한 몸으로 살다가 고통 중에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의 평강과 부요를 누리는 것은 유엔에서 파견된 참전 16개국 용사들과 5개국의 의료지원단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희생을 잊고 있지만은 이 땅에 와서 전쟁 치르다 중한 상처를 입고 병상에 투병 중인 그들은 물어보면은 나는 그때부터 한 번도 대한민국의 그 전선을 누비던 내가 보았던 대한민국 산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예뻐요.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거의가 80세, 90세 된 노인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올해 연세가 67이에요. 죄송해요, 연세라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젊어요. 저희 교회는 등록 교인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다 연세들이 많은데 저도 거기 가면 어린애고 집사람도 어린애고 뭐 점심 같은 거 먹고 할 때는 집사람이 솔선수범해서 노인들 다 대접해야 될 만큼. 그런데 여기 와서 앞에서 찬송 부르고 하자니까 저에게 막 젊은 기운이 막 뿜어져 오는데, 그렇습니까? 많이 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은혜롭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쳐다보듯이 그렇게 웃으면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 박수도 한번 칩시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둔해 있는 미군 용사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총 194만 명의 6.25 때 21개국의 참전 용사와 의료진이 왔습니다. 미국은 176만 9천 명이 파병돼서 13만 7천 명이 사망 실종을 당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행방불명이 되었고 총탄에 맞은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북한과 달리 우리는 자유로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950년대 초 20대 나이에 파병된 미군 참전용사들은 버림받은 고아들입니까? 그들은 그날에 살지 못한 범법자들이었습니까? 다 부모님들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였고 또 금쪽까지 아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체가 되고 팔다리가 잘라진 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역지사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선뜻 자녀들을 손주들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저 러시아로부터 지켜줄 자신이 있습니까? 생명은 꽃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혈맹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최전선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전쟁지원관에 가면은 영하의 냉동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운데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할 때 할아버지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면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겨울에 전쟁 치를 때 너무 추워가지고서 우리 동료들이 동상이 걸려서 발을 잘라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목발을 짚고 참으로 낫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단다.
그러면 또 아들은 네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땅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전쟁을 치르면서 고통을 겪고 대한민국을 오늘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자유의 나라로 경제 부국으로 만들었단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그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기용안을 만들어서 그 후손들에게 전쟁의 무서움을 유비무환의 이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들었습니까? 듣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습니까? 네. 들어보세요. 못 들었으면은 이게 하도 오래 들려가지고 창문을 열고 뭐야? 왜 이렇게 길게 나? 그런데 보니까 앞에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막 고아원에서 누가 잘못 눌러가지고서 안고 그대로 둔가 보다 시끄럽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집사람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같이 병원 앞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뭔데? 지금 어디로 갈까요? 지금 전시 상황이랍니다. 실제 상황이랍니다. 이북에서 포를 쐈는데 대피하라고 합니다. 갈 데가 지금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 셋이 교회로 갈까요?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우습게 듣고 집으로 그냥 와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창문을 딱 열어보고 들어보니까 그게 앞에서 고아원에서 실수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입니다. 대피하세요. 텔레비를 틀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전부 다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대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설마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부딪혀올까? 아닙니다. 6.25 때도 방심하고 있는 그런 다 후방으로 휴가를 보내고 장교들은 술집에 가서 밤을 새우고 무기들은 전부 무기고에 다 고치러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그 주일날 새벽에 6월 25일 날 습격에 들어온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고 그냥 파죽지세로 경상도까지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설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설마가 실제가 되니까 도시의 3분의 1이 지뢰밭이 되고 전쟁의 사망자 사진이 230m나 뭐 사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거만하게 해가지고 230m나 사망자 사진을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부릅니다.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나라가 어려운데 전쟁터에 나가세요. 그때 신문에 보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남편을 보내면서 여보 제발 살아 들어오세요. 아빠 제발 살아 들어오세요. 이것이 설마 했더니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향하여서 부탁했습니다. 70년 전에 비참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제발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우리나라 기자에게 부탁하는 것을 취재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왜 대답 못합니까? 한반도예요. 여기는 지금 소련과 중국과 이 북한이 공산주의로 하나 되어서 이 남한 하나만 삼키면은 아주 이 요충지기 때문에 세계를 삼킬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풍전도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재래식 무기로는 그 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것처럼 애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런 애국가를 지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외정시대 때 6.25 때 순교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선조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 자리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요즘 유토를 보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삼았듯이 앞으로 남한을 세계 중심으로 삼아서 이 이북까지 복음으로 점령해서 소련까지 점령해서 저 유럽으로 다시 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런 것을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여러 번 그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시면은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찬송 부를 때 참으로 엘리야가 저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 아사른지를 850명을 불러넣어서 누구 신이 참된 신이냐? 그때 1대 850에 경쟁해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그들의 신은 재물을 태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합 시대에 이 모든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태워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다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엘리사가 보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병거였고 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단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개인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열의 성읍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세계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남한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말씀도 많겠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 이 말씀이 좀 필요해 돼서 이 말씀을 봉독하고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남자를 놓으면은 날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고 시족이 전멸하는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 평화롭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모든 영토도 빼앗아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라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이 축복을 받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할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이 말씀은 왜 합니까? 북한과 우리가 대치되어 있고 거기 포진되어 있는 중국과 소련은 남침을 북한이 들어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왔고 거의 압록강까지 점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와가지고 38선이 그어져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토끼꼬리 반조각이 되는 이 남한은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는 그들에게 블레셋이 오해하고 이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대항을 하려는가 보다 하고서 군사를 끌고 무장을 하고 미스바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겠습니다. 이때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난국의 타결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비무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우레를 발했다는 것입니다.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고 무장한 그들에게 비무장인 이들이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발아가지고서 혼비백산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다 그들을 섬멸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이 걸릴 게 없습니다.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 군대를 우리의 무기로는 못 이깁니다. 고로 우리 남한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금붙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직장을 우선으로 하고 내가 물질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다음 순서로 둬야 되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의지하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 내 업에 어려움이 있거든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걸음을 걸을 때 즉시 물리칠 거는 즉시 물리쳐 주고 시간이 걸려서 물리쳐 줄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 하시는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한 다음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 하니라 했습니다. 에베네셀은 오늘은 승리의 장소지만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전쟁이 있었는데 참패를 당하여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우상은 물리치지 않고 법궤를 이용을 하려고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자는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비참한 장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즉시로 물리쳐 주셔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인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난의 골짜기를 많이 걸어갑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패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까지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 피해 고해서 용서함 받고서 모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모든 난제가 다 물러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이 물러가고 평강이 오고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가 오고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모든 하는 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5가지 평강과 부유와 소망이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이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께 국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남한을 공산주의로부터 방하는 사무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니야, 목사님이나 그 일 하지, 사무엘같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 그거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편안하게 지내다가 아람 군대에게 붙들려간 계집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붙들려 갔는데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국에 있을 때나 남의 나라에 가서 그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러면서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자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문둥병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계집종이 한마디 말합니다. 이 문둥병, 우리나라 저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이 병 고쳐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든지 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걸 보고서 그 한마디 듣고 주모가, 여보, 이 아이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여기 팔려 와서 울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얼마나 여기 충성을 하는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봐서 당신 빨리 왕에게 가가지고서 그 나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 그 말 듣고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편지를 써주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우리 군대 장관 보낼 테니까 병을 고쳐서 보내시오 하면서 보물을 수십억을 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왕을 만나니까 왕이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거 아닌구나,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불렀습니다. 나에게 보내세요. 보냈습니다. 그래, 또 오면은 막 문둥병에다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 말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화가 나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자. 돌아가서 이 복수를 하겠다. 그럴 때 밑에 신하가 아버지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게 안 되면은 복수하더라도 일단 들어가 보세요.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표도 없었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어요.
봉을 싸들고 와가지고서 종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받으세요. 그거 안 받아 돌아가. 그러면은 내가 내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길 테니까 흙을 좀 두술에 싣고 가게 해주시오. 좀 그거는 싣고 가도 돼. 그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계집종이 대우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누가 그 나만 대장의 문둥병을 고쳐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구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엘리사가 고쳐주었지만은 거기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누굽니까? 그 계집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가지고서 못 고쳐면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이 뜻이셔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다시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무엘이 되어달라고 이 부탁하려고 하는데, 계집종이라도 그 나라를 구원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서 집사님의 직분 이상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었듯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잃었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에 빼앗겼던 땅도 찾았고 명예도 찾았고 권위도 다 찾았던 것입니다.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 분단되어 신앙의 자유를 잃고 도탄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시대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금강산 이북에 한번 관광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되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영토를 다시 다 빼앗겼던 걸 회복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소망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니까 설교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제가 할 설교는 마지막인데,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는 말씀이 끝에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는데 블레셋의 우레로 멸망당한 걸 보고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고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는 길은 우리가 우상과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남북한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한민족으로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한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복음의 전초기로 삼아서 세계를 구하는 가장 초국받는 나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병원은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400 병상에는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전후세대 국가유공자, 철도,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다 상처를 입으면 이곳에 와서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습니다. 며칠 있다 퇴원한 일반 병원과 성격이 전혀 다른 평생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투병 생활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거쳐서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중앙보훈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을 땅끝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병원 병상이 땅끝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전에는 컸는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목소리를 좀 낮췄는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에는 제가 8년 전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병상을 집으로 삼고 병모와 전쟁을 치르며 투병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 20대 초반의 훈련 중에 다쳐서 식물인간이 된 50대 초반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넘게 병상에서 투병 중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간병비 때문에 80이 넘은 늙은 노모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아들 침대 옆에 자그마한 쪽 침대에서 거기서 기거하고 거기서 밥을 해 잡수고 그렇게 제가 8년이 되었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야외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 저 15년 만에 한 번 처음으로 바깥에 나들이에요. 그래 같이 갔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제 아들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하루의 여유를 가지고 바깥에 쉴 틈도 없이 아들이 걱정되어서 돌아온 그것이 이 중앙보험병원의 이 환자들의 실상이고 또 모든 간병하는 가족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휠체어 태워서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식물인과 같은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봅니다. 이분들의 남은 생에 의지할 곳은 주님과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평강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고 기억하시고 하늘 사랑의 교회가 평생을 병상에 투병 중인 환자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담 병원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중지시키고 나중에는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크니까 여기를 코로나 접종 장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비워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7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교회를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서너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이 병원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병원에 교회를 그대로 두십시오. 이 교회를 다른 장소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노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한 사람은 눈이 둥그레 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고 뭐 그런 게 있어 아주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분을 마중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지만은 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예배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존속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한 이틀 지나나 보니까 1층에 보니까 그다하게 코로나 접종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접종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병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 경기, 강원지구 원목 회장을 하면서 이 전국의 병원의 2분의 1이 이 서울 경인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도 회복을 하지 못한 어려움 중에 있고 저희 교회도 많이 모일 때는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오전에 한 100여 명이 모이고 오후 예배 때는 한 30명, 40명 모이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금 주님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중앙보험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아직까지 병상에 신방도 하죠 올라가지 전염될까 봐 목회자도 올라가지 못한 이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환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당에 오면 힘을 얻을 터인데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는 못하더라도 위에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밤에
17년째 해외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는 세된 교회 가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군 6.25 참전용사들을 전방으로 군부대로 그들을 휠체어 모시고 다닐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목숨 걸고 싸워준 해외 참전 용사들을 진심으로 보훈하고 예우하는 모습을 미국 정부가 보고 있다. 대통령도 보고 있고 미 대사관도 보고 있고 주둔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도 보고 있다. 참전 용사에게 보훈한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그분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다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힘들어 참전 용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바로 애국이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다 된 그 참전 용사들의 60만 모시고 다니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세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 젊은이들이 보여줘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도록 남은 생애를 참으로 예수님 잘 믿도록 그렇게 4일 동안 모시고 다니기를 바란다면서 그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여러분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이 찬송을 제가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두에 제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연이 아니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2003년 1월에 동서인 손아래 동생 이강문 목사님이 제주도에 안정된 목회지를 두고 갑자기 연고도 없는 영종도에 개척을 한다고 하여서 말렸습니다. 제주도 거기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영종도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냐? 그때 저도 2001년도에 부천에서 목회할 때 노숙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서 참 이렇게 이곳에 오고 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이강 목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영종도로 이강 목사님을 가끔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때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2003년도니까 2023년도니까 그때는 하늘을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남의 건물에 새를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2020년 2월 입당 예배 드릴 때 저희 부부도 참석하여서 축하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필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빨리 와지 않아도 남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빠르답니다. 내가 비록 어렵거든 더 내 병상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름은 모르더라고 중앙보건병원에 있는 6.25 참전용사들 31명 계시고 월남 참전용사들 40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권사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몸을 다친 병든 남편과 함께 우리 병원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때 작년 1월 5일 남편을 먼저 천국 보내고 권사님은 우리 병원을 떠나 김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1년 6개월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런데 뒤에 소문을 들을 때 영종도로 거처를 옮긴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 아내가
야, 하늘 사랑의 교회로 소개해야지 했는데 영종도로 이미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인들을 데리고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 어려웠으니까 영종도 가서 회나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영종도에 회 얻어 먹으러 우리 교인들하고 왔습니다. 왔다가 여기 안 가볼 수 없다 해가지고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 목사님 만나가지고서 대화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는 분이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 뒤에 집사람 옆에 앉아있는 이호순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 아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히 서재에서 많은 설교집이 설교록이 있는 설교 노트가 있는데 그걸 우연히 뽑다 하니까 우리 최상민 집사님 마지막 장례 치를 때 설교 원고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민 집사 천국 환송 예배,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잊혀져가는 사람도 있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최상민 집사님 부부입니다. 제가 포천으로 차를 몰고 일을 보러 가던 중에 부목사님으로부터 최 집사님 소천 소식을 듣고 다시 차를 돌려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포천에 기도실에 있어서 기도하러 차를 몰고 가는데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호순 권사님 남편이 지금 우리 장례식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최 집사님 소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부목사님이 우연히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우리 최상민 이호순 권사님 남편이 거기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태라 외부에서 목회자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념들과 장례식장 완전히 예배를 다 찬송 부르고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하고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어 가지고서 제가 이제 명찰 달고 보험교회 목사니까 목사님 조심해서 드리세요 해서 예 조심해서 드리세요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장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때 그냥 보내드리고 했는데 우리 이호순 권사님의 남편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그렇게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최상민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내 가족을 잃은 듯한 슬픔이 큽니다. 코로나 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남편을 병상에 두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급히 병상으로 올라가던 이호순 권사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1월 1일에도 최 집사님의 소식이 궁금해서 이호순 권사님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하게 불러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집사님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다가 기쁨으로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위분에게 장인어른이 믿은 예수 믿고 그 나라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위가 이 교회에 나오신다는 소식을 오늘 식사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래서 어서 등록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이 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이거 있는 안 해도 좋은 됩니다.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안 해도 되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 이거는 중단하고 그거 하나 아울 중보기도회 이거 잘 보입니까? 예. 이 가방은 세덴교회 젊은 목사님이 들고 있는 가방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세덴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8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아울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니까 그걸 알아야죠.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우레는 이름은 성경에서 못 봤기 때문에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론과 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아론과 훌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돌아와서 설교할 때 이 가방을 설명하면서 교인들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리로고는 20년 전에 새빵 살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평신도 한 사람까지 눈물을 뿌려서 씨를 눈물로 뿌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너무 감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손아래 동서가 여기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는 것이 벌써 20년 전에 그 인연이 오늘까지 맺어졌기 때문에 제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유지 발전하는 것은 더 큰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패전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큰 앉을만한 돌을 갖다 놓고 모세는 앉혀놓고 자기들은 서서 두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전하고 올라가면 이겼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할 때, 주님의 종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100배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하늘 사랑의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면 우리 부목사님 보고도 기도하라고 할 겁니다. 하은주 목사님 지금 유튜브로 이거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 한 50분 돼서 예배 마쳤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걸 또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전도사님 보면은 오늘 설교하는 하늘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다 전파해 가지고서 우리 중앙보훈교회 목사님이 가서 설교했던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하은조 목사님, 송전도사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늘 사랑의 교회와 중앙보훈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단에 세워주시고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부족한 종의 애타는 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충보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그들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주님의 왼편의 강도 같은 그런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우리 모두 합력하여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 유공자들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년 전에 그 새빵살이 하던 이 교회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시고 이 공회 내에 가장 성장되는 모범으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 장윤석 목사님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돕는 사모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남은 때 이 교회가 이 영종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한국 땅을 다
구원의 피로 적실 수 있는 부채꼴 모양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말씀을 증가하고 헤어지지만은 우리 관계는 주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